2020년 5월 1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보면 시편 5편의 그 표제어는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가 어떤 배경 가운데 지어졌는지 또한 어떻게 연주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1절에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이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다윗이 성막에 매우 관심이 많았을 때 지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하다면 사무엘하 6장이 배경이 될 것입니다. 언약궤인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는 그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궤를 메어 나오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날뛰니 우사가 궤를 붙들어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인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져가 거기서 석 달 동안 있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여호와의 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오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다윗은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 미갈은 남편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업신여기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이 이스라엘 왕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어 춤을 추었으니 왕의 채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면박을 줍니다. 다윗은 자신이 춤을 춘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일로 미갈에게는 죽는 날까지 자녀가 없게 되죠.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지만 마음에 더 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다윗이 중심으로 여호와의 궤가 있는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고 싶어하고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묻어나옵니다. 마치 꼭 들어가고 싶은 학교가 있는데 못 들어가고 울꾸러미 그 학교 건물만 쳐다보는 모습. 너무도 보고 싶은 공연이 있는데 표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는 모습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노래합니다. 2절 보십시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흠없이 완전하게 걷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비난거리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속담에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있는데 털어서 먼지가 아니라 향기가 나는 사람을 말합니다. 노아가 살던 시절에 사람의 죄가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은 악한 것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보시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정직하다와 완전하다는 같은 단어입니다. 노아는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한 생활과 그 부패한 길을 걸어갈 때 바른 길, 치우침이 없는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공의를 실천한다.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바른 삶을 사는 것인데 특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의 진실을 행한다.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 마음에 있는 진실을 말하며 그 진실을 말해서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진실한 사람이어서 진실한 내용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말을 우리말 관용어로 표현하면 진국인 사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으로 진국인 사람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면서 주의 성산의 삶이 어떠한지 또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한다. 그 앞절 2절이 행하는 긍정적인 행동 3가지라고 한다면 3절은 행하지 않는 즉 부정적인 행동이 3가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먼저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저기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니면서 들었어 라고 시작해서 누가 망했대, 누가 회사가 명퇴당했대 라고 말하며 돌아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웃은 친구가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즉 친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친구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웃에게 범위를 넓혀서 이웃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웃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웃은 아주 가까이 사는 사람들, 이웃 사촌과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인 허물을 흉보지 않는 것이라면 비방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상대를 폄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표현을 예로 들면 누구누구는 오줌 싸게래요 라고 흉을 볼 때에 사실을 말한 것이라면 허물을 들추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한 것이라면 비방을 말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서 사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허물을 들추지 않으며 비방하지 않는 등 말과 관련된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고 말과 관련된 실수를 저지르기도 쉽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주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보인 반응을 이사야 6장 5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주님의 모습을 뵌 이사야는 이제는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는데 자신의 존재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여러 모습 가운데 가장 자신이 없었던 부분이 입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들, 정말 그곳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자들, 그래서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함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 입술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도 절제할 뿐만이 아니라 없는 사실을 꾸며내는 말도 절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입술을 절제하며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입술의 행위는 우리의 마음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 입술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려 있기를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전한 선한 말과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새롭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들로 가득가득 채워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맞다 하더라도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것들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들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내 마음에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앞에 새롭게 해달라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성산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합니다. 하지만 이 혀로 말미암는 죄들은 쉽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정결하게 하시고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정말 선한 말들로, 사람을 세우는 말들로 내 혀가 움직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장막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산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주의 성산을 우리가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마음의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결한 마음에서 솟아나는 하나님 선한 말들과 세우는 말들과 살아있는 말들과 하나님 사람들을 고치는 말들로, 치유하는 말들로 내 입술이, 내 삶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행여라도 비방하는 말이나 악한 말이나 하나님 흉보는 말은 내 입술에서부터 제거되고 내 마음에서부터 제거되어서 하나님 결코 행하지 아니하며 결코 말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정결하게 된 마음으로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새롭게 하는 말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 정결함에서 또 시작되는 입술의 선한 말과 아름다운 말과 사람을 살리는 말과 사람을 치유하는 말들로 우리의 삶들이, 우리의 입술들이, 우리의 말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 사람들이 따르고 사람들이 치유받고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사람들이 설득되고 또 다시 용기를 얻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